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사이들이 당신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여도 나의 증언은 유효하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흥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의 다니엘 예언서, 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어쩌면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로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고 다시금 힘을 주고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여정으로 그 방향을 제시함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또 그리고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쌍날카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 듣지만 청력으로 듣지만 이것은 내 존재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그 쌍날칼이 나를 쪼개듯이 나의 존재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힘으로 나의 존재를 또 뒤흔들어 놓으시고 또 시간이 되면 그것을 다시금 질서 지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태풍이 오고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겉으로 보면은 그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은 너무나 초라할 만큼 또 인간이 세워놓은 어떤 집이나 모든 것들이 다 처참하게 다 쓰러져 버린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만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또 뭡니까? 이 병들어 있는 이 지구,
또 그리고 우리가 뭐 태풍이 한번 칠 때 보면 이 바다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진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쓰레기나 이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청소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또 자기 위주로 볼 때는, 또 자기 식견대로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당신만의 경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그 여지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둠천진가? 그러나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과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이 지구가 살기 위해서 또 이 온 우주계를 관할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태양이 떴을 때 이 밝은 낮의 이 시간대에 우리는 이 빛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빛이에요. 그 빛과는 조금 속성이 틀리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다니엘 예언서에 그 두 원로가 음욕을 품고 그 수산나를 또 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가 언제였어요? 낮이었어요. 빛이 있었죠. 그러나 그 빛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빛은 그들에게 비추고 있었지만은 그 빛이 미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빛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신 그 빛하고는 뭐가 틀리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은 우리 눈에 의존하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그 빛, 예수님의 존재.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그들에게 그 빛은 미치지 못했다고 그랬죠. 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그 창세기의 첫 번째 빛이 생겨라 했던 그 빛은 우리가 살면서 이 낮의 시간에 비추고 있는 그 빛도 창조하셨지만 그 빛 속에 또 당신의 그 속성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낮에 이 두 원로가 음욕을 품고 또 수산나를 범하려고 했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들은 뭡니까? 또 거짓말을 하죠. 그때도 낮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은 밖을 비추는 세상의 빛과는 달리 우리의 내면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미치면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숨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리라고 하는 그 숨어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아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그 비추임에 의해서 그 빛이 내 영혼에 닿았을 때는 나의 내면, 나의 존재를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빛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수산나는 어쩌면 자기가 범죄하지도 않은데 이제 사형을 당할 그 궁지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할 때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셔요? 바로 한
사람에게, 그 거룩한 영에게 이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서 보면은 수산나가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자 그 다니엘이라는 그 젊은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45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하느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런가? 그런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느님이 아무리 비추고 그에게 말씀했어도 들을 영혼이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악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하느님께 그 빛을 온전히 나에게도 비춰달라고 자신을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낮추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간합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 그 다니엘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고 그랬어요. 깨우셨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여느 사람들은 그 거룩한 영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외부에 드러나는 일을 보면은 다 보면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원리로 돌아가니까. 뉴스를 봐도 다 거짓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왜? 그들의 그 영혼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 거룩한 영이 잠들어 있어요. 그 기도하는 거 보면 알죠. 기도를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해결해 두고 하나님이 이것을 좀 응답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열려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또 지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올곧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또 국민으로 있는 이 나라, 여러분들 그래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은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내가 머무르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핍박과 억압과 굶주림과 또 헐벗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뜻을 이룰 그것을 희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의 소지자들, 그들은 이 세상에 살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그 12장의 그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 올림 받았지만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았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방관하고 그냥 외면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인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빛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는데 마테오복음이나 공관복음에서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는데 또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빛을 제대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빛이 내 영혼에게 미치면은 내 존재를 보게 되고 내 내면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이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빛이 과연 나에게 미치고 있는가? 나는 그 빛 안에 거닐고 있는가? 나는 그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그러면은 뭐예요? 나의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갔을 때 또 어느 곳에서 여러 해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보면은 그 중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하는 어떤 증언을 제가 들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면은 신부님의 말씀이 뭔가 이게 끌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듣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곳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면은 내 영혼이 자꾸 발가벗겨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뭐 강의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어떤 신자분이 와서 그래요. 신부님, 오늘 신부님 강의가 저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신부님 저를 어떻게 꿰뚫어 보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을 그렇게 꿰뚫어 보정도로 알면 스캔들이 되는 거지. 제가 뭐 그 자매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해서 여기서 말씀 전하는데 자기에게 그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야? 그 빛이 그 영혼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느낄 때는 왜냐면 어떤 보면은 그 송곳으로 찌르듯이 자기 영혼을 찌르니까. 그래서 그 강의를 듣다가 거기서 이제 도중 하차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러다가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지면 어떻게 된가? 하느님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은근슬쩍해서 어디 가서 웃는 뭐 강의 듣고 그러면은 그 순간에 웃고 뭐 울고 한바탕 하고 그냥 조금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존재에 대한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들어오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이들이 떠나가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신이 어떻게든지 이제 나는 하느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영혼들은 또 계속 나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 안에서 아픔도 느껴요. 뭔가 상실감도 느끼고 부서지는 어떤 그런 자괴감도 느껴요. 그러나 그것을 직면을 하자 그것을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빛이 내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가치관과 인생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은 내 의도적으로, 내 지성적으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지성의 그 차원에 있는 나의 생각과 여러 가지 사고를 변화시키셔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너무나도 어떤 사람의 잘못 또 집안에서도 남편, 아내, 뭐 자식하고 그러면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런 생각들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제 그 뿌리에서 나무를 통해서 그 가지에 이르러야지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빛의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성적인 차원에서도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부님 요즘 제가 좀 이상하게 됐대. 그 왜 그러냐니까 신부님 저는 많은 죄를 이 혀로 죄를 짓는데 신부님 말씀 듣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하지 마셔요.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빛이 이제 나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 빛이 나를 이렇게 점유해야 돼요. 나를 차지해야 돼요. 심지어는 내 감정의 차원도 이 빛이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연피정을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저를 신학교에 보내신 그 아버지 신부님께 갔어요. 지금 이제 구순이 다 돼 가시는데. 근데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피정을 이렇게 하면서 그날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짧은 강의도 하시고 저에게 이거를 좀 묵상을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하루 종일 그걸 감실 앞에서 기도하고 머물러 있었는데 과거 같으면은 어떤 과거의 어떤 아픈 상처들, 기억들 이런 것들이 툭툭 떠오르고 또 그것을 하나님 비단해서 또 그 어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없애달라고. 근데 그날 저녁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제 안에 뭔가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면담을 하면서 신부님께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신부님 아무리 제가 떠오르려고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입었다고. 하나님의 자비가 너의 과거의 삶에 있어서 여러 곳을 수술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적으로 그거를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나에게 임하자 내 삶에 여러 가지 폭파인 웅덩이나 솟아오른 그 봉우리나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래서 이 감정적인 차원도 변화가 일어나요. 더불어서 뭡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내 의지적인 차원의 의지도 하나님의 빛은 제대로 그 순간에 내가 이거를 또 하려고 할 때 그 빛이 그것을 막아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가지 못한 그 길을 그 빛이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오늘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빛은 오늘 우리가 그 복음 한호송에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차원에 그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을 받은 영혼이 그 빛이 나를 이끌어갈 때는 먼저 이 세상에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진리에 동경하고 그 진리에 맞들이고 진리의 그 지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진리이신 빛이 나에게 비춰진 것이죠. 더불어서 길이신 그 빛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길인데 이제는 뭡니까?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전에는 저 친구 만나지 말아야지, 저 사람하고 만나면 또 죄를 짓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사람들하고 이제 또 교제를 하게끔 또 이끄셔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그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죠. 그것은 뭡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내 본능을 위해서, 욕망을 위한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빛은 나에게 풍요로움, 이 세상 것 소유함으로써 누림으로써의 그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 굶주림 속에서도 영원한 것에 대한 그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그 수산나가 완전히 오늘 하답송의 그 깊은 골짜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주님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그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겠어요. 바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바로 하느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것은 하느님이시죠. 왜? 그 거룩한 영을 깨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다니엘과 같이 내가 깨어 있다면은 이 세상 속에서 부조리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영이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필요한 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존재로 그에게 어둠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빛이신 그분이 가신 그 순환의 길,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빛이죠.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처절함과 그 고통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게 비침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 존재가 바로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우리의 존재는 그 말 그대로 어둠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은 영혼은 뭐예요? 빛을 받아들인 거죠. 그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머무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 부여하신 그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그 빛의 자녀임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그 존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